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때는 몇 번 섰는데, 대예배 때 쓰니까 단도 또 위로 올라오니까 어지럽습니다. 네, 꼭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 와서 좀 부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기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두 번째가 끊어지고 좀 있으니까 세 번째까지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4개까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개의 줄이 남았는데 줄이 끊어질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이 거장이었던 이 파가니니가 끝까지 그 불굴의 용기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고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브라보를 외치면서 앵콜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앵콜 공연도 그 한 개 남은 줄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잘 마쳤고 모든 청중들은 큰 감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개의 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줄이 하나가 끊어지고 2개가 끊어지고 세 개가 끊어졌을 때에 저 같았으면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울어버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 같았는데 한 개의 줄이 끊어지고 2개의 줄이 끊어지고 3개의 줄이 끊어질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지금 그 상황을 겪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놓고 실패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마지막 남은 그 한 개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줄들이 끊어져 나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줄을 붙잡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양편에 서로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부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상황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블레셋의 장군, 거인이죠.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17장 16절에 보시면 장장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너무나 무서워서 나가면 죽을까 봐 아무도 대적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라다라는 원어를 보면 극단의 공포심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기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밀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정신적으로 바닥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미 해보나 마나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전쟁이 길어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소식이 없자 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아무도 그 말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또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이겠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무리 크고 전쟁에 능한 장수라지만 그 골리앗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또 나와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냥 옛날에 존재했던 하나님, 그냥 성경에 글씨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했던 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실제가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자, 앞에 아입니다. 실제는 실제로 존재함, 실제로 존재하다,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어이는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의 또는 나타내거나 당하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실제로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실제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큰 거인 골리앗 같은 존재도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실제하는 세계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항상 죽겠 내가 연발이 되고 못하겠 내가 연발이 되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실제의 임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에 실패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인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그곳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조건 실패라고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이 실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과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의 삶이요, 이렇게 달라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삶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영성을 소유했느냐,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의문이죠. 자, 다윗은 베들레헴의 언덕과 풀밭에서 무엇을 했나요?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다윗은 체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에 쭉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을 치고 있으면 뻔하죠.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채워가고 물어갈지라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내 양을 내가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뺏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맹수와 끝까지 가서 싸워서 자기의 양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다윗은 그것을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일전을 치르러 나아갑니다.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을 주술 때 무릎을 꿇어야겠죠. 허리만 굽혀서 줍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시냇가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지기도 하고 고르면서 가장 내가 사용하기에 좋은 사이즈의 매끄러운 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살벌합니다. 이제 1대1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전쟁 가운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방을 주시할 수도 없고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바로 대처할 수도 없고요, 취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무엇을 고르는 행동인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행동을 할 때에 골리앗이 이야기하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돌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칼을 휘두를 때에 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셔서 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성이죠. 다윗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나와 바로 내 옆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실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실제의 믿음을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붙잡을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사울왕이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자신이 쓰는 갑옷과 칼을 줍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주고 찾던 시계를 딱 주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네. 청와대에 가면 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안 가봐서. 네. 그것도 가문의 영광으로 또 이렇게 집에 갑옷처럼 모셔놓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자기 동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기 동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돌팔매인데요. 여러분, 소년이 아무리 잘 돌려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명중률도 떨어질 뿐더러요, 맞았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마가 터지고 기분만 더 나쁘고 화만 더 돋고 와서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게 이 돌팔매예요. 이 돌팔매를 다윗이 의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로 지금의 우리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싶지 않나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 권력 파워가 이게 아주 그냥 달콤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이 하사한 갑옷, 칼, 이게 뭘까요? 명예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이 직접 자기가 입은 갑옷과 칼을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얻은 명예를 얻은 거예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네. 얼마나 이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에 다윗이 그렇게 잘 사용했던 돌팔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가 배웠던 지식, 지성, 이성,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권력과 명예와 또 학연, 지연, 혈연, 또 내 경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맨날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 이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좀 편안해지고 안전한 마음이 들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썩은 동아줄임을 이미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가지려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과 저조차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가끔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온전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파가니니가 줄이 끊어질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하나의 줄을 잡고 끝까지 연주했던 것처럼 다윗은 썩어질 것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한 개의 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무시하는 그 하나님 그 한 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지요. 왕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묻지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가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서 어떤 중요하고 격식이 있는 자리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맡은 일은 목동이었는데요, 이 농경문화 사회 중에서 가장 낮게 보는 것이 목축입니다. 여러분, 목축이 왜 낮게 보냐면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크게 표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맡은 일을 보더라도 다윗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인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오직 그 한 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몰려오면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꼭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야 라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꼭 자학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하죠. 저거 아니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것에 신상에 절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2층에서 그냥 조용히 지하 방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2층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결국에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앞에 주저앉아서 절망으로 그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을 것이 많다라는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권세든 명예든 물질이든 학연지연이든, 여러분, 내가 붙잡을 줄이 많이 있고 더불어 그 줄이 확실하다면 사실 그런 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로또죠, 로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잡을 줄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줄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줄이 끊어지셨습니까? 끊어지려고 합니까? 간당간당 하시나요? 그런 분 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해보시라고요. 저만 하는 거 아니고. 자,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돼요. 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맨날 세상 것 붙잡을 때는 주여 해도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주여 한번 이거 한번 붙잡으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세상 것이 좋더라. 내가 이거는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야,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40일 금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회에 가십시오. 네, 우리나라에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는 것들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은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목동도 하찮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아니면 대충 해요? 대충 할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냥 물어가는 대로 보면 돼요. 왜? 내가 괜히 가서 싸웠다가 나라도 다치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한두 마리 잡아가도 양 몇백 마리, 몇천 마리라 표도 안 나요. 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의 몸으로 사자와 곰과 달려가서 싸워서 찾아왔다고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찮은 일이건 남들이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건 그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안에 내가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제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평상시 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해지면 기도도 줄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 어떤 상황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가 가사네요. 어느 때든지 다윗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꼭 어떤 큰 은혜만을 구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폭풍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어깨를 촉촉히 적셔있는 그 아침 이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가끔씩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했다나 또 수련회 때에 정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 특식을 먹는 거예요. 특식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상황을 향하여, 그 대적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런 실제의 삶을 살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대은의 모든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며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